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배로 드려지고 침례식 수여식이 있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휴 관계로 금요 예배는 각 가정에서 드려집니다. 70세 이상의 성도님들께 추석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호적이 잘못됐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카드, 암송 카드, 시상식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8월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9월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2년 9월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선한 양이십니다. 혹시 당신은 성질난 양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문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의 문 대신 예수님.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오기까지 오늘 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 문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몇 번의 문을 열고 닫으셨습니까?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또 화장실을 갔겠죠. 문을 열고 닫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신 후에 또 양치를 하러 또 세안을 하러 들어갔겠고요. 또 집에서 교회를 출발한다고 문을 열고 나오셨죠. 또 차문을 열고 닫고 나왔죠. 또 예배당 그 앞에 문을 열고 닫고 나왔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최소한 한 10번의 7, 8번의 문을 통과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을 문이라고 했을까? 아니, 예수님이 문이 된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문이 됩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뭘 열고 들어갈 수 있어서 문이라고 했을까요? 문에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쉼과 안전 그리고 보호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집 안에 들어가면 쉼을 쉴 수 있죠.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안전하죠. 그럼 거꾸로 문 안에서 문 밖을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출발과 시작 그리고 설레임과 함께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문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정말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대답할 수 없다면 그것은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각 사람마다 다르게 합니다. 음성을 듣는 경험도 있고 기도응답을 받은 경험도 있고 치료를 받은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응답의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치료해 주신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은 가정이
깨질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신 예수님. 근데 그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당신을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나, 예수님의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을 읽고 체험한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철수가 이력서를 넣습니다. 정말 취업이 어려운 이 시대에 큰맘 먹고 이력서를 넣습니다. 이력서를 딱 받고 보니까 자기소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가 거기다가 아주 쉽게 썼습니다. 우리 자기는 되게 이쁘다. 예수님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볼까요?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자기소개를 한 것이 더 확실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 또 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는데요. 6절에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했고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무슨 소린가.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은 많은 문 중에 우리 첫째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이라고 하신 이유는 첫째, 문이란 뜻은 따라합니다. 인생의 유일한 문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라고 한 것은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문의 용도는 어떤 용도입니까? 드나드는 데 있죠. 문을 열고 닫고 드나드는 데 있는데, 이 예수님이 나는 문이라고 한 것은 많은 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으로서는 유일한 한 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140m나 됐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3층으로 구조가 엄청난, 이 시대의 선박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대에서는요 엄청난 그 방주였는데도 문은 딱 하나였다라는 거죠. 여러 개 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동물은 다 살았지만, 그 문을 들어오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고 에이 무슨 비가 와? 말도 안 돼? 하면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죽었다라는 거죠. 홍수에 의해서.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도 그래요. 웃기고 있어. 꼭 예수 믿어야 돼? 아이고 웃기네.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죠. 자율의지로 지금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초청하셨는데, 노아 방주 때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천국 지옥 내가 봤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문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저 사람은 참 편하게 잘 살다 가겠네. 뭔 걱정이 있대.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쿨쿨해. 이렇게 꿀꿀해. 힘들어. 그러나 이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봐도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만 봐도 70, 80 되면은 참 이렇게 힘드시더라고요. 그 짧은 인생.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홍수가 나서 온 지구를 다 덮었지만 노아의 방주의 유일한 그 문으로 초청받아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인생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뛰고 달려야 되나. 그러나 잠깐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잠깐 안개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잠깐 왔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 우리에게는 노아의 방주,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좌정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인생이 끝나도, 제가 이렇게 보면 장례식을 보면요, 참 수십 년 동안 장례를 집례하고 많은 장례식에 가봤는데 크리스천 장례식은 달라요. 정말 달라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한탄과 한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동택 장로님 아드님이 오셨는데요. 아버지 이렇게 장례 치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우리
우리는 갈 곳이 어딘지 알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왜? 주님이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나를 반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같은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어떤 이름으로도 안 돼요. 천하 사람 중에 사람의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예수님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 이름으로만이, 그 예수 이름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마다 퀄리티가 달라요. 무게가 달라요. 예수님의 이름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침받습니까? 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은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까지 살면서 모든 태 속에 있었던 죄부터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오늘 성찬하죠. 살이 채채에 맞아 뜯기고, 그리고 피와 그 모든 물을 다 쏟아낸 결과 다 해결했다. 예수 이름이 그래서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이 땅에서도 허덕허덕 살다가 마지막에 꼼짝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의 얼을 되살려 국민교육원장, 저는 그 세대입니다. 연식이 좀 됐는데 국민의 얼은 조상의 정신은 살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름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선한 목자와 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딱 찍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문이라고 하셨을까? 성경시대 역사적 배경과 환경과 문화를 봐야 돼요. 중동은요, 이스라엘은 사막이 있기 때문에 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성을 쌓을 때 어떻게 하죠? 문을 꼭 만들었죠. 그러니까 성을 여닫을 수 있는 문을 만드는데, 양우리를 만들 때도 양을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고 문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고집뺏기예요. 그래서 주로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전쟁 시작하면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을 정복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평지, 평야는 다 정복한 자의 것이 됩니다. 중동의 전쟁은 고지가 없기 때문에 문 뺏기 전쟁이에요. 항상 문 뺏기 전쟁이죠. 왜? 성을 쌓고 성문을,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갔듯이 성을 쌓기 때문에 문 뺏기 그런 전쟁이죠. 그 안에 소유물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문만 뺐으면. 그래서 문은 소유의 결정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입하는데 문이 있으면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양의 생명, 양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문이 얼마나 튼튼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울타리가 얼마나 튼튼한가에 달려 있죠. 그리고 소유권은 문지기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은 주님 손에 있음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각 사명이 완성될 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끝났을 때,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집이 완성됐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을 의지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영혼육을 맡기는 거예요. 맡깁니다고 맡기면 두려움도 걱정도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어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쓸 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분복이 있는데 그 과하게 욕심을 내지 않는 한, 사람마다 다 사이즈가 다르듯이 내게 주신 축복이 있다고요. 옆에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게 주신 축복과 분복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더 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에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은 우리 행복하게 살자가 아니라 오늘 행복한 거예요. 내일은 우리 사랑하고 좀 살아보자. 우리 이제 좀 살림이 좀 안정되고 돈 좀 벌고 걱정 근심 없으면 그때 좀 사랑하자. 아닙니다. 오늘 사랑해야 사랑의 문이 열리고,
오늘 서로 축복해야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목사님 저는 목사도 아닌데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콕콕 찍어서 불러주실 때는, 내가 볼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반드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 믿고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다 보면 감동이 분명 올 겁니다. 그것을 완수하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예.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께서 상도 이미 마련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쁘시게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선한 목자는 있지만 선한 양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질난 양은 있다고 그랬죠? 양은요, 겁이 많아요. 눈이 나빠요. 그리고 굉장히 신경질적이에요.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순해 보이죠? 굉장히 고집이 세고요. 자기가 고집세서 버둥거리다 뒤집히면 자기 힘으로는 못 일어납니다. 누가 이렇게 일으켜줘야 돼. 그리고요, 훈련이 안 돼요. 서커스의 모든 거는 훈련이 되는데 양을 몰면 되지만 앞에 손 내밀어 이런 거 못합니다. 꼭 우리 같죠? 한번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요. 주님이 일으켜주지 않으면 고집은 또 얼마나 셉니까? 웃고 있지만 나는 잊을 수가 없다 하면서 항상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 우리 안에 이렇게 목자가 모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 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요, 강아지를 키우는 집이, 요새는 개라 그래도 무식하다 그러더라고요. 개님이라 그래야 되나?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개가 너무 이뻐요. 요새는 그냥 가족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바울 목사님 부흥회 갔을 때 웬 권사님이 차에다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고 치아가 그 종은 잊어버려서 강아지 하나를 딱 던져나가고 무슨 걸 줬냐 그랬는데, 지금은요 부흥회 가면요 빨리 오고 싶대요. 강아지가 보고 싶어서. 개가 이뻐도, 여러분 솔직히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하고 개가 이뻐도 자기 목숨을 버릴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굉장히 섭섭한 말로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군대를 갔대요. 군대를 가서 첫 편지가 왔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썼나? 집안에 있는 루비는 잘 있는지요. 그 화가 났대요. 아니 나도 지금 아비가 여기인데 첫 인사가 아버지 그걸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집안에 있는 루비는 잘 있는지요. 그만큼 강아지는 참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정이 들면 참 감동스럽죠. 요즘은 1인 가족 시대가 돼서 그런지 강아지나 뭐 고슴도치 별걸 다 키우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팍팍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메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다 사는 게 예민하니까 이전같이 정을 주고받을 수도 없고, 나 사는 것도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이웃을 또 가족끼리도 살필 수가 없죠. 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모르죠. 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먹는 쪽으로. 나를 위하여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정말 나를 위하여 중한 고통 받으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누가 죽어주겠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는 솔직히 죽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아니 사실 솔직히 그래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줄까요? 죽어주고 싶겠지만 대신 죽어줄 수는 없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수명도 안 됐는데 죽어줄 수도 없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현은요, 내가 양의 문이라는 표현은, 선한 목자라는 표현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는 것은 너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양을 가둬놓고 문을 닫아놓으면요 굶어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이상 저와 여러분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가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면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예, 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중국 무협지를 볼 때는 어디 혀를 딱 찍으면 꼼짝을 못한다 그러는데, 힘 못 쓰게 하는 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밀 때 그냥 미는 거와 그 사람의 발을 딱 누르고 미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소를 보세요. 콧뚜레를 이렇게 딱 끼웠죠. 콧뚜레를 위로 들면은요, 아무 힘도 못 써요. 그러나 콧뚜레를 밑으로 내리면 그때부터 힘을 쓴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이 문을 가진 자에 의해서, 내가 문이라고 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어긋나고 빗나갈 때 우리의 맥을 잡고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딱 붙잡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아스팔트 출신이라 모르시나 본데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집 앞에, 여러분 문 앞에 인민군이 서 있는 것보다는요, 국군이 서 있는 게 낫겠죠. 맞죠? 국군이 서 있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서 계신 게 낫겠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고 계셔요. 결정타죠. 예수님 우리의 문이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느 문을 통과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은혜도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야 받고, 치유도, 병고침도 예수님의 문을 통과할 때,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치유의 문으로 들어가면 치유를 받습니다. 물건을 받고 싶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문을 통과해야 해결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적인 방법으로 말씀해 드릴까요? 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가정을 일구든, 자녀를 키우든, 학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어떤 계획이 있더라도 모두 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행동하면, 따라합시다, 뻥 뚫린다. 뚫어뻥인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획하고, 예수님의 비전으로 비전을 갖고 역사 일어납니다. 이것이 삐뚤어지면 엉뚱한 문 두들기다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엉뚱한 문 붙잡고 문고리 잡고 소리 지르다가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문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 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힘듭니까? 인생이 캄캄합니까? 인생의 절망 속에 있습니까? 답이 안 나옵니까? 어떤 방법도 아이디어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문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구체적,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알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요, 맨날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면 써보세요. 여러분의 사건과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편지같이 써보세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식당을 가도요, 어떻게 구워줄까요? 그런 얘기하죠. 고기를 이제 스테이크집 같은 데 가면 어떻게 해줄까요? 그러면 웰던으로, 미디엄으로, 그렇게 좀 세련돼 보이죠? 그렇게 구워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랬대잖아요. 어떻게 구워줄까? 처음 갔는데 최선을 다해 구워달라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문을 할 때 구체적으로 나오듯이 기도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한번 적어보세요. 구체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문은 지금도 열려 있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이제 재림하시면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지금 모든 지구상, 어떤 분은 30년이면 지구가 수명이 다한다. 근데 지금 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다시 오는 순간, 재림의 순간은 구원의 문이 딱 닫힙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주변 이웃,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 이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딱 떴을 때는요, 수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서로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귀신 쫓겨달라고. 지금같이 병원도 없을 때잖아요. 애들이 올 때는요, 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가 옛날에 뱀 장사 생각이 나네. 생사탕 봐,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랬는데요. 예. 그런 생각이 옛날에서 추억이 나는데, 예.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병에 걸려 냄새가 나는 여자가, 설립병으로 피를 흘려서 냄새가 나는 여자가 예수님께 올 때 말렸지만 예수님은 맞아주신 줄 믿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아주 죄인들, 인생 잘못 산 사람들, 막장을 산 사람들, 사람들은 외면하고 수덕수덕거렸지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 마다하지 않고 반갑게 맞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문이 되신,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 셋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라고 하신 이유는 읽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면 울타리의 보호를 받습니다. 연약한 양들은요, 울타리 밖에서 지내면 안 돼요. 든든한 울타리가 어둠의 공격과 무서움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나갔다가 무슨 일 만날지 몰라요. 지나가다 위에서 벽돌이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믿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가족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보겠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이라고 하신 이유는 유일한 문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 이름을 주신 것, 예수 이름이라는 브랜드는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명품도 따라갈 수 없는 예수 브랜드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과 삶에 어둠이 왔습니까?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이미 그 문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오늘은 이 성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너무 감사하게 성찬을 하게 됐습니다. 성찬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품고 성찬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찢겨진 살과 피,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떼잖아요. 떡은 주님의 찢겨진 살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 이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는데 그것은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누가 대신 살을 찢고 피를 흘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피와 살을 흘리고 찢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예수를 믿었던지 몇 대를 믿었던지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 믿고 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바로 나 때문에 피 흘리고 죽어주신 주님에 대해서 어떤 감격을 느끼지 못했거나 눈물이 나지 않았다면
감사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피를 흘려주겠습니까? 이제 성찬식을 할 때인데 성찬식은 주님이 허락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귀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죄와 싸워서 이깁시다. 예, 세상과 싸워서 이깁시다. 나와 싸워서 이깁시다. 또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통로가 될 줄 확신합니다.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하시고요. 어린 아이들은 참여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